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에 수십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우리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결정하고 이러죠. 몸이 따라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운영, 교회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피 흘려서 이 건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피 흘려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교회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나,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그 뜻을 받드는 믿음이 될 때에 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본질을 잘 살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주님이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 구원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우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특별히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여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본질과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이 정말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의 목적, 원래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어떤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인류의 죄, 인류의 사망, 인류의 저주, 인류의 멸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우리 영혼 구원의 결과가 됩니다. 아멘. 믿을 때 영혼 구원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많은 영혼, 열매 맺혔다 떨어지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지만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섰다고 생각해도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고 승리와 축복을 내 것으로 실상으로 만들어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나를 위해,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의 열심 그리고 신앙의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신앙인이라면 공통점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멘. 상황이 형편이 그게 정말 어려울 때는 그것을 돌파하고 그걸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해서 정말 어떤 때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양심이 나의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무지에서 벗어나고 기도해야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관리하고 기도로서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실 때 하나도 불평하시거나 억지로 하시지 않고 주님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다 겪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과 죽으심, 고통 속에서 주님이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정말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이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그러한 슬픔을 겪으시면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으키셨죠. 그렇게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40일 동안 굳건히 세우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육체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고, 기다리다가 또 상황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믿음이 식어지고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럴 여지가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 보호, 역사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최고의 복된 장래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의 장래에 좋은 일이고 최고로 복된 일이죠. 아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의 그 3일의 기간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기쁘면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3일 기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착각으로 살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믿음 없는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근데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 없이 쓰임받는 게 있었나? 그리고 고난 없이 영광이 있었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사랑받으며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의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났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골짜기가 깊은 만큼, 광야가 크고 넓었던 만큼 그들이 영역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받았음을 우리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부서지고 또한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떠나야 될 영혼인데, 여긴 나그네 인생인데 그것을 내가 빨리 알아서 주님으로 살아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기도가 되고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4월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름을 안 대도 여러분 뉴스에서나 어디서 접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존의 시대에 대단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분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인생이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그네입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 품에 영원히 안겨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주 밖에 있다가 인기나 명예나 돈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겪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행, 영원한 비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이 믿어져서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핏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자신의 옛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서 그 화목을 이루어내셨다. 그러니 이제 주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서 우리의 사망을 다 해결해 주셨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심지어는 질병의 고통, 악한 영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고통, 저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멸망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그저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로 찾으면서, 말로 찾으면서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매 예배마다 이걸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 가슴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찬양, 우러나오는 고백, 우러나오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고통에도 신음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가, 또 깜빡 속아서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정말 속아서 무능한 그런 무기력한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마귀에게 속아서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주님이 단련하셔서 더 그릇을 넓혀주시고 축복도 그리고 사명도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잘못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즉시 어떤 죄가 있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았기에 주님, 이런 내가 고난을 겪나요?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이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나. 마귀는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혹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신령한 눈이 흐려지게 만들고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이 마귀 자기가 부리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고 싶은 대로 죄의 종노릇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면서 관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여 악한 마귀의 역사는 담대히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정말 요셉도 또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 내가 믿었던 형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주님, 저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인내하였지요. 여러분, 이 10대에 이 청소년이 그렇게 인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평스럽겠습니까? 형들한테는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분노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니 꿈은 그랬는데 무슨 현실은 이런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혹여라도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고 인내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꿈대로 나의 현실을 그렇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의 형통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형통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려면 감옥이 형통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과정인가를 분별하면서 나를 감찰하고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주를 위해서 살 때의 고난이라도 복이구나, 이러한 담대한 진실한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쓰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는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내 자아 이런 것을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데 믿음에 역행하는 그러한 나쁜 요소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만 거룩하게 하셔서 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현실과 상황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하실 일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십니까? 특별히 교회 충성, 봉사, 기도, 예배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 구원하여서 천국 가도록 하는데 전도하라고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영혼들끼리에도 정말 신앙의 성장을 옆 사람이 이 교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다독이고, 또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여러 명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어떤 자녀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이 걱정 안 하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받쳐주는 그런 자녀에게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정말 자기의 유익이 아닌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핍박자였지만 그것은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이니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 믿지 않을 때 그랬던 것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날 다 주님은 없다고, 그리고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면서 정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죄지요. 예수님 안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서 나 의롭다, 나 잘났다,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멸망해서 돌이켜라, 나를 믿고 나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큰 축복을 받은 바울, 정말 축복자이지만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를 위하여 하려고 하니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다시금 찾아서 나를 위해 나에게 집중하나 살펴보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주님께 관점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됐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주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잔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사명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열매 맺는 믿음이요, 이후에 주를 볼 때에 상급받는 축복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이미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일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요즘에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막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죽는 줄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근심이 되는 성도, 그리고 주님과 반대되는 성도들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고난이 따랐던 것입니다. 아픔이 따랐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해내는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을 전해내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함에 자기의 직분이 그래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갚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멸망도 다 떠나가고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강건한 상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전해낼 수 있도록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초대교회처럼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충성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드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 속에 매일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 일을 하면서 충성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안락함과 내 육신의 안일함 속에서 살다가 천국은 그냥 무임승차처럼 그냥 오라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이 있는 날 시간이 있을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믿음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수종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내라고 많이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시대상으로 변질되어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회조차고 그리고 목회자조차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고 요새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부유하고 그래서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이 부족한지 그런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맞출 때에 말씀이 능력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실상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 때에 내 모든 것 주님이 아신다. 나의 노후도 걱정하지 말자. 나의 마지막도 걱정하지 말자. 건강하게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오라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환하게 가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체 그리고 모든 범사의 가정에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식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또 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또 정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들을 찾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뜻 이룰 때에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낌없이 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의 분이의 교회가 창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